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 카톡에 올려드린 그 교재의 내용을 잘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개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역사서라고 볼 수 있죠. 왕들에 대한 기록을 열거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 하의 배경은 남북 이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 왕에게 허락했는데 처음에는 어, 하나님 앞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일천 번제를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 일천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왜 내가 왕이 됐는지, 왜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는지, 왜 왕정 국가가 시작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거기에 메시아가 오셔야 하니까 여러 나라와 지역이 있지만 그 땅에 오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모든 민족들에게 또 고대 근동 국가의 메시아 사상,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메시아 사상을 전파하도록 선교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는데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인구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적도 내세우면서 결국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중흥기, 부흥기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나중에 똑같이 닮아서 히스기야 임금도 그러고요. 하여튼 다윗 임금도 그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치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왕이 되었고 통치하고 있는지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를 착각하는 겁니다. 정략적으로 천 군데의 부족들과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인이 1,000명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든 솔로몬이 이제 부인들이 왕을 만나려면 3년이나 걸려야 만나거든요. 한 번 만나려면.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갖고 왔는데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솔로몬은 뭐 그게 대술까 해서 허락했는데 가나안 지역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있던 그 땅은 그냥 강원도만한 땅덩어리거든요. 굉장히 좁아요. 근데 거기에 1,000개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깔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광야를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40년 동안 생각과 기준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카운트해서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사시대가 된 겁니다. 350년 동안 무너지는 실패와 반복 속으로 계속 인생이 반복이 되고 결국 정복하지 못하고 정착민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거꾸로 다산을 상징하는 농경시대의 농사 방법을 받으면서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을 거꾸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기근과 재앙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 반복되는 문제에서 결국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의지한 것이 왕정제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왕정제도 기간에 왕들이 세워졌던 기간에 대표적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여기에서는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문제를 허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직분들은 기름을 부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대표하는 직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하나님에게 부여받아서 왕권을 통해서 부강해지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일시에 모든 전국에 깔아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하려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지게 하고 북이스라엘에는 한 20명의 왕들이 계속 교체하면서 쓰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죠. 그런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남유다는 한 20명 왕들 중에 선한 왕이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일시적이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한 19명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부강할 수 있는 조건, 강한 왕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고 왜 나는 왕이 되어져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가? 진짜 이유를 아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선하게 보시고 또 회복시키죠. 그리고 왕들이 못 깨달을 때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전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열왕기 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남북 왕국의 왕들과 그 왕들에게 그 시대의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내용이 나오고요. 9장부터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계속 악을 행하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는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왕국도 악에 물들어서 나중에는 우상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열왕기 상하를 보는 개요 내용이고요. 거기에 관련되어져서 참고할 표를 교재에 거기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제목으로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열왕기 하를 생각할 때 붙잡을 기도 제목은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지도록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원하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을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정리하는데 하나는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각 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두 번째는 큰 대지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하 메시지 이렇게 정돈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 일대지 내용, 복음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 하의 메시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문제를 없애주고 행복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도 그 중에 한 하루인데요. 반드시 이 시대를 보도록 하시고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요? 대단한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생의 결론이 내려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유일한 하나님의 답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부딪혀 들어온 사람들을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아니면 그 인생에 치유하는 해결점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답을, 유일한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누릴 것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시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알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이것은 열왕기 하가 엘리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이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관점으로 아침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밤 시간, 그리고 낮에 일과 시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때 하셔도 되고 사실 집중이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 1시간쯤 전에 또는 시간이 많으면 한 2시간쯤 전에 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30분 전에 일어나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는 뭐 굉장히 무슨 수행하는 것처럼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늘 어떤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주셨죠? 하고 질문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생각에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붙잡아집니다. 주제어로나 아니면 어떤 단어로나 어떨 때는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이로나 아니면 어떤 때는 도전해야 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적어놓고 예전에는 그 내용을 생각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딱 켜고 그 단어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 요즘 성경 어플리케이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단어와 의미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쫙 다 찾아줍니다. 그거를 쭉 읽어보다가 제 심령에 부딪혀오는 성경 구절들을 딱 붙잡고 주일 강단의 말씀을 또 생각을 해요. 이러면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 단어나 생각이 뭔가 이렇게 저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잊어버리니까 금방 지나가니까 그걸 적어요.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뭐 그냥 조금 이렇게 뉴스나 이런 뭐 책이나 이런 걸 좀 보면 알잖아요. 그냥 막 받아들이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만한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말하고 있고 넓게 말하고 있고 깊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잘 모르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속도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애들 숙제는요 컴퓨터가 해줍니다.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내줬는데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가지고 A4 용지 한 4장 분량으로 숙제를 좀 해줘 이러면 AI라고 하는 이 기반의 챗 GPT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그냥 써줍니다. 자기가 써가지고 프린트까지 딱 해줘요. 논문도 약간 작은 논문은 지금 그렇게 써주거든요. 그리고 구글 같은 데서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지금 이제 시판 저작권 때문에 못 되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오늘은 비가 오는데 좀 우울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달래줄 그런 음악을 좀 네가 작곡해가지고 악기는 피아노하고 뭐 이런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리듬은 이렇게 좀 넣어. 그리고 나는 뭐 가사는 얘기해 줄 수 없지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곡을 네가 만들어서 연주해 주면 좋겠다. 그럼 얘가요, 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 곡을 딱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음악을 들려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일부러 막 어거지로 물어본 거죠. 1 더하기 1은 뭐야? 그러니까 2라고 대답한 겁니다. 당연히 2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AI 컴퓨터가. 그것도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 가입하면 무료로 그걸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야 근데 그거 틀렸어. 우리 집사람은 1 더하기 1은 8이래. 그런데 우리 와이프의 말은 무조건 정답이야. 만약 틀렸다고 하면 반 죽어. 근데 너는 1 더하기 1이 2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AI가 그 감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1 더하기 1이 8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이렇게까지 답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도 딥러닝을 해가지고 반응을 막 그런 표현들을 합쳐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냉장고하고도 이제 되고요. TV하고도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친구보다 이 AI 친구랑 대화해도 충분히 감정적인 반응이 되도록 지금 3세대까지 나왔는데 4세대가 나오면 더 발전하거든요. 나중에는 거기에 그 시청료 받듯이 구독료를 매기겠죠. 뭐 몇만 원씩 매기겠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변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설교를 목사님한테 듣잖아요. 얘가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설교를 다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싶어. 좀 내게 말씀을 들려줘. 얘가 설교도 자기가 쫙 준비해가지고 목소리는 나는 남자 목사님들 싫으니까 여성 목소리로 말씀을 들려줄 수도 있어요. 웃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시판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도 이걸 활용해가지고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런 계획들을 자기가 안 짜고 AI가 다 짜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산업들이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만 생각한다 그러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묵상할 때 저는 막 무릎을 꿇고 막 주여 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방향을 딱 가지고 생각할 때 그때 네이버의 기사도 봅니다. 요즘 네이버가 발전해서 제가 원하는 신문사나 기사 내용을 설정해 놓으면 그 기사만 띄워주거든요. 이상한 정치 얘기나 뭐 연예인 기사 꼴보기 싫어갖고 저는 그거 안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몇 개 기사만 활용해 봐도 아,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데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없이 더 편리하고 더 대단하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남는 거는 뭐죠? 공허해지는 거. 나중에는 옳다라고 하는 기준도 이제 없어져요.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지금은 네이버에게 뭐 문자로 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음성으로 얘기하면 다 알려줍니다. 자, 그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도 필요할까요? 그냥 필요하면 컴퓨터 좀 화면이 큰 데 들어가서 물어보고 학습하고 거기에 합쳐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만들어서 파는 업종, 거기 수리하는 업종, 또 이제 석유를 가지고 움직이던 그런 업종,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해답인데 현실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현실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 없이 이렇게 대단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답을 줘야 될 사람이거든요. 왜 당신과 자녀들이 직장 생활에서 사업 현장에서 그렇게 이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노력하는데 한계가 오느냐? 왜 재앙이 오느냐? 왜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목회자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삶으로 내가 사는 이유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게 임하고 있는 우리의 24시간 시간 밖에서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우리의 인생이. 역사가 이렇더라. 그리고 지금 발전하는 정보들이 이렇더라. 이러니까 뭐가 보이죠? 관계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윗사람, 아랫사람, 아랫사람은 늘 나를 치받아 올리잖아요. 그리고 옆사람, 경쟁관계 이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조금 시간을 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고 그 힘과 은혜를 조금 누리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는 응답이 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겠죠. 건강은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게 믿어져서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고 준비를 한다면 이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이 식품을 안 먹고 이 운동을 안 하고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동반되지 않아서 내가 건강이 무너졌구나. 그럼 무너집니다. 저는요, 그 이론을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모자라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뭘 확신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인도하시고 보장하신다는 걸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좋은 거 먹으면 확 몸이 살아나고요. 운동 안 하다가 약간 운동하는 척만 해도 막 몸이 살아나고, 또 그렇게 못할 상황이 돼도 운동 많이 했을 때하고 거의 차이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게 우리의 경제활동에도 똑같아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일용의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그 말은 너의 하루를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광야 생활에 보여주셨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일하고 만들어서 금융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이자를 받아서라도 사는, 그것 때문에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런 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똑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으면 세상 배경에 의지했던 생각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이 되고 국가를 부흥시키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해서 강대국을 만드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바뀌는 거죠. 창세기 11장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리고 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치유하고 정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모자라도 축복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일어나는 왕들의 사건, 여러 가지 전쟁력이 복잡하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죠? 하나님은 매일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이 영원한 축복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헛헛하거나 비교 우위에서 열등감 느끼거나 막 화가 나거나 막, 막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증상이 어느 날 사라져요. 아침에 조금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스케줄 속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결국 아침 시간에 하는 게 좋더라. 조금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대단한 푸닥거리 하듯이 신앙행위를 한 게 아닌데 나는 삶을 그냥 살고 있거든요. 아침에 조금. 그리고 하루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내 건강에도 나타나고 하는 일에도 나타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도 임하시고 우리 후대에게도 나타나고 모든 부분에 내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일한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단순히 행복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답을 주는 시대적인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그 확신이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할 게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밤 시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밤 시간에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허락한 내용들이에요. 어려움도 실수도 문제도 좋은 일도.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선교의 방향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 방향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세속주의에 빠지거나 우상에 빠져요. 성공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하루가 무엇 때문에 존재했는지, 오늘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이제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30분만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나도 몰랐지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이렇게 돌이키게 하셨구나. 나는 작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런 큰 뜻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떨 때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달을 때 그냥 하지 말고 찬양도 좀 들어보고, 내가 놓쳤던 메시지도 좀 들어보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면요, 생각이 성령의 인도받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방향, 세계공화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맞기 때문에 오늘을 왜 허락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그렇게 몰아붙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막 붙잡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대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뭐죠? 왕을 바꾸게 할 거다. 시대를 바꾸게 할 거고, 그리고 아직 바알에게 세상 배경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선지자 후보 생도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을 차라 일으키는 일을 해라. 근데 그거를 언제 시작하죠? 후계자, 하나님의 일꾼, 제자가 세워질 때, 엘리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시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인생은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어요.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아람 제국이 여러 번 쳐들어왔지만 그냥 한 주먹거리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왕에게 얘기해서 군대를 미리 매복해 있다가 아람 군대를 치고요. 또 어떤 전쟁에서는 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전체가, 그 대제국의 전체 군대가 눈이 그냥 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데로 끌고 가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황제가, 그 왕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제국이 막 위태로울 수 있는데. 근데 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저 종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감히 쳐들어올 용기를 못 냈을 정도. 이렇게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웠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것인가? 아침 시간은 설명했고요. 밤에는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락하셨지?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 미래가 보여야만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죠. 내가 불안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뭔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세상의 방법과 내용을 몰두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언약이 믿어지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로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을지라도 그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일과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때는 유일한 답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자 이론처럼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서 그 믿음 속에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할 수도 있죠. 문제와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된 일이라면 그 내면의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족과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한 가지 이상씩 찾아보세요. 1년이면 365가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때우죠?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로만 때우려고 하니까 대단한 설교를 들어도 우리 인생이 항상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또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육신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낮에 일과 시간이 바뀌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신비주의적으로 잘못 배웠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행위는 눈 감고 쭈글쭈글해서 뭔가 막 기도 제목을 나열해가지고 하나님 요거 들어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매일 임해야 돼요. 건강에도 임하고 하는 일에도 임하고 문제에도 임하고 환경에도 임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찾고 누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답이 있어야 다음 세대에게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큰 문제가 온다. 뭐 이런 거밖에 얘기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야 예배 시간에 가서 막 부르짖는 기도,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찾은 유일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 막 뜨겁게 부르짖는 거, 그것보다 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매일 이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과 시간이 바뀌어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유일한 축복을 내가 하는 일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를 찾고 누리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석하고 선택하고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죠? 이익 때문에.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합니까? 월급 때문에, 이익 때문에. 돈 몇 푼 더 주면 그쪽으로 옮기죠. 우리는 아니에요. 나의 하루와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고 있는 나는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해해야 되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일하는 이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나타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그쪽으로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개척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그 목적에 맞는 메시지만 계속 전달되겠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저처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 교회로 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또 섬기시고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지금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좀 전도를 해서 부흥시켜 드리세요. 교회 한 명 막 누구 만나냐 막 어디 가냐 막 이게 막 혈안돼. 이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교회 십자가는 많아졌는데 영적인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무속인보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할 겁니다. 제가 우리 박소은 집사님 병원에 명절 때 어머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 병원을 돌아보면서 그 많은 환자들이 와 있는데 병원도 꽤 크더라고요. 거기에 이 유일한 응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전 원장님도 뭐 계시다고 그러는데 있었으면 그런 결과가 안 왔겠죠. 만약 병원이 좀 문제가 돼서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거기다 목적을 두면 마음이 막 쪼그라듭니다. 나는 단 하루를 여기서 일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 그것 때문에 견딘다. 그것 때문에 노력한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역사해버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 근데 거의 이거는 언제 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그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놀러 다니라고 바빠서 못합니다. 아마 이 추운 날 하와이나 저기 가서 쉬고 계실 거예요. 파도 타기 하면서. 여러분 오늘 서론의 메시지가 전부예요. 이 유일한 답을 갖게 되도록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말씀에 비춰서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내게 한계를 줬구나 하나님.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죠? 이 중요한 유일한 답을 갖게 되더라. 그래야만 복음 1세대로 부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답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또 우리처럼 30년 이상 고생해야 돼요.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생활하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주 내용이었다면 자녀들은 하나님 없어도 세상 배경에서 지금 인생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재앙 앞에 직면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또 우리가 겪었던 고생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해서 끝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전에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을 낙심을 했는데 이제는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가 깨달아지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막 불신자들하고 삶 속에서 막 경쟁해서 짓밟고 올라서야만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은 남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려고 다 나가 있는데 제비뽑기에 걸려서 마을에 양들을 치고 있었죠. 버려진 위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유일한 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초원에서 양치면서 결국은 온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왕이 됐죠. 심각한 실수도 했지만 회개하는 영성도 있고요. 결국 시편에 73개의 편지를 남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긴 전도 제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려면 이 유일한 답을 찾고 누려야 된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곤란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유일한 답을 매일 못 누리면 미안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삶의 이유가 있지 않는 뭐 정신병동에 갇힌 분들이 아니라면 뭔가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이유가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살이밖에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세상살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유일한 답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불신자는 이 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허망하거든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경험이 안 되면 허망합니다. 허망한 걸 넘어서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이유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탁하고 자기는 막 이렇게 떠도는 삶을 사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 한계가 뭐냐면 허무해요. 물 떠난 물고기는 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허무가 올 수밖에. 그러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적인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복음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11개 메시지는 정말 중요하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이 되면 낚시하는 시간을 갖는데 추워서 못 가고 있는데요. 낚시를 가보면 항상 그 베스라는 물고기 저는 요 낚시를 하는데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가면 한 절반은 물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고 와요. 하루 종일 하는데 베스가 좀 이렇게 영리한 물고기거든요. 그러면 실망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올 때 뭐라고 생각하고 오냐면 오늘 이런 모양의 루어 그 물고기를 달아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리고 저 포인트에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만 했구나.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꼭 잡을 거야라는 희망을 품고 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면요. 희망이 생겨요. 이게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파고들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렇고 건강이 무너져서 그렇고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고 내가 지금 이런 직장에 다녀서 그렇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게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자리 잡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내 몸에 내 영혼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몸에 문제가 나타나고요. 어느 날 사건 사고의 현장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서론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 밤 시간, 낮 시간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부모 1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복음 메시지는 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많은 내용을 제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뭐를 전달해야죠? 이런 유일한 하나님의 복답,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되냐면 우리의 후대들도 또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과 같은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회복된 것은 절대로 우리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평생을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깨달은 그 구원의 축복, 이 유일한 답을 확실히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 생도들은 베델, 길갈, 여리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목회로 따지면 거기에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의지하고 목회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노인, 좀 나이가 들고 영권도 약간 흐려진 이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것도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할까 봐 의지했던 소나 그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마을의 자취를 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참 깊어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야 엘리사야 너 뭘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뭘 요구하죠? 당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혹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갑절의 영감이니까 엘리사 선생님에게 있었던 그 영권보다 퍼센트율로 2배의 영권을 주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열왕기하에 주시는 이 갑절의 영감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장자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장자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자권의 축복을 통해서 그 시대를 맡기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게 구약 사상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대 중에 누가 있었죠? 원래는 장자권의 축복이 에서에게 있기 때문에 에서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에서는 그 장자권의 언약을 경홀히 여겼다고 나오잖아요. 파죽한 것에 팔아버립니다. 곤모술수를 썼지만 야곱은 장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 언약의 축복을 2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에서에게는 너희의 복을 줄 게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일을 시작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 야곱의 그 아내를 얻는 과정에 일어났던 어려움들을 다 활용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12지파의 조상들로 세우게 되죠. 더 신기한 것은 이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 언약은 루벤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루벤을 통해서 장자 언약이 전달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되죠? 요셉에게 전달됩니다. 12명 중에 마지막 끝에서 2번째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치유하는 장자 언약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 메시아의 축복은 유다에게 전달되거든요. 유다 지파에게.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찬양의 비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가 오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장자 언약에 대해서 붙잡고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이 장자 언약의 대표적인 시대적인 인물로 세우셔서 이 시대를 치유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니 나에게 당신에게 주셨던 그 장자 언약에 대한 확신을 2배나 더 주십시오. 이 시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지금 어려움을 구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에 겉옷을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또 갈라지잖아요. 그걸 선지 생도들이 보면서 엘리사의 영권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엘리사가 다 악한 왕들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악한 왕들이 들어서서 특히 전 국가가 산당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1000개나 깔려 있는 그때에 다 세상 배경에 무릎 꿇고 있던 그때에 딱 한 사람 엘리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결국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선지 생도들을 일으키고 곳곳에 그들을 일으키는 본부 같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한 시대를 치유하는 그 내용이 열왕기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내 다음 세대에는 우리 분야에서 다음 세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열왕기하에게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요?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기도. 기도 행위가 아니라 이 기도를 이해하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아침 시간, 밤 시간, 일과 시간을 통해서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돼야 교회에서도 예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남겨진 자로 이 시대의 장자 언약을 부여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기도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성령의 영감을 갑절을 구한 것, 장자 언약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영권을 그 시대를 맡기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제가 막 시대 이러니까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그 시대가 우리 가정 속에 있다니까. 그 시대가 내가 일하고 만나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과 엮여진 그 현장에 이 시대를 보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이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답들을 찾아낼 수 있는 삶의 내용이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일부러 만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하죠.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에 나중에는 이 유일한 답을 자꾸 찾고 발견하고 누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유일한 응답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이러면 영적으로 정상에 딱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도 보이고 또 내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인데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지, 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지, 나는 왕으로서 왜 이 왕정 국가를 유지해야 되는지, 나는 선지자로서 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야 되는지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탁,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의 위임된 권한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도단성을 에워싼 그 아수르의 군대들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 게하시는 그 눈이 없으니까. 엘리사는 이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더니 이 게하시가 눈이 열렸잖아요. 더 많은 숫자의 불말과 불평거가 가득 에워싼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오늘 문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보이고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오늘 살아가는 삶이 미래의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게 보이고, 오늘 일어난 작은 사건과 문제들이 바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악한 왕들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그리고 재단이 다 헐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에 무엇이 문제라는 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한 인물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내가 꿈꿔야 될 비전이 무엇일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과 시간에 이게 발견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미래를 눈앞에 두고 선지생들을 열왕기하 6장에 키우고 있었죠. 미래를 준비하는 도단성 같은 본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때 아람 제국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이들의 침략을 다 막았죠. 결국 미래와 통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군대들을 아는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긴 겁니다. 다 눈을 멀게 해버리고 눈을 뜨게 하고, 이러니까 아람 제국이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제 그것을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화하고 현실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시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실제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도요,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치유하는 답을 주신다고 믿으면 이 사람들을 적어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잠깐이라도 흑암 세력을 꺾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오늘 임한 게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복음 신부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푹 찔러보듯이 전도하는 거죠. 그거는 그 상대방도 기분 나빠요. 전도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에서 막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사는데 너무 안타깝게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래서 기도하면 얘기해보면 안 통해요. 그래서 계속 흑암을 꽂고 기도하다 어느 날 중대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확정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장님일지라도 윗사람일지라도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 운동하는 거기에서 어떤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가정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49제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막 시어머니나 남편이랑 막 와서 자녀들 데리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마음이 착해지거든요. 막 무서운 거예요. 막 절 안 한다고 했다가 막 공격이 오니까 정 요구하면 이 얘기를 꼭 하시라. 저는 불효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나 남편 당신보다 더 효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 49제 가서 하면 그 분위기가 해칠까 봐 안 가는 거지. 얼마든지 가서 하나님께 나도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기도문을 펴놓고 49제 드릴 때 거기서 통성 기도할 거다. 그래도 좋다면 간다고 얘기하시라. 기도문 적어준다고 했어요. 막 떨리잖아요. 막 어떤 문제가 올지 아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가문에 파고드는 귀신의 세력이 요만큼 허용하면 위협을 가하는 거거든요. 두렵게. 본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귀신의 세력들이.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저거는 안 되겠다고 제낄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에 타협해버리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저라든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집안에 잔치나 이런 거 있으면 명절 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용돈도 드리고 다 잘하고 이러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이거는 용납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 방식대로 부모님도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도 할게요. 안 하거든요. 효도를 빙자한 사단의 세력이 마음 같은 걸 파고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라고 했어요. 두려울 텐데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매사에 마찬가지.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타협한단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돈, 성공, 잘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져서 그거를 선택하면 그거는 재앙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래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세대 부모세대에게 주시는 열왕기하 메시지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5절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 한 사람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회복이 되고 아람 제국조차도 엘리사의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확실하니까 그 이후의 것을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이 막 병에서도 치유해 주시고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도 막 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고 말이죠. 이런 소식이 고대 근본 국가에 막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절단들이 네. 와서 이게 참고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우리가 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지 메시아 사상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절단들이요. 이 금방패 이렇게 많습니다. 은방패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금은부화가 이렇게 많고 부럽죠? 우리는 이렇게 강대국이 됐고 당신들 우리 넘보지 마시오. 그리고 성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성물로 막 기둥이 막 금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냅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짜리야? 또 우리 교역자가 이렇게 많아. 선교사 이렇게 많이 후원하고 있어. 교인 숫자는 이렇게 돼. 목사님들끼리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나 이런 차를 타. 나 그 뭐라고 그러죠? 판공비 뭐 1억쯤 받아. 그게 뭐예요?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그죠? 희석이랑 임금이 똑같아요. 지금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양념이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떤 복이 왔다. 세상적인 복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 왕을 또 일으키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막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사신이 왔다가 야, 이거 탐나는 국가네.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래가지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역사의 시간이 지나서 그 내용을 기록에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유다 왕국을 전멸했거든요. 이런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 시간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자의 언약.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겼다. 우리의 현장을 나에게 맡겼다. 전도자라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아브라함, 요게벳, 한나, 다윗, 특별히 엘리사는 구약시대의 가장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한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장자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된 것이죠.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 사이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인도받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세상의 문제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참된 복음이 아니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그거는 외형적인 도움이고 그 내면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은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활용하셔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성의 답을 받았지만 업그레이드가 안 된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열쇠가 동원되게 되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길갈이거든요. 길갈도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인데 그것으로도 안 된다. 또 여리고는 부요의 성이라는 뜻인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요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것으로도 안 된다. 언제 됐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던,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 구했던 엘리사가 세워졌을 때 렘넌트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은 따라오는 거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소거 해주십시오. 지금 녹음이 됩니다. 이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워낙 이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즉각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이 후대들이 일어나는 운동이 일어났고 나라가 살아나는, 언약 가진 종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되게 했고요.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때부터 열리게 된 겁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기억하실 성경 구절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장면인데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불살라버리고 따라 나선 겁니다. 내가 의지할 조건을 버린 거예요. 이것은 직장도 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 결단을 정말 내리면 흑암 세력이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믿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2장 9절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바톤을 받은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 축복이 임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장자 언약으로 나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세상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많으니라. 세상 배경, 경제적인 배경, 사람들의 숫자, 조직, 시스템 이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심부름하고 돕는 불말불병거를 동원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것보다 세상을 의지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때가 문제가 들이닥치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마시고 이 3가지 성경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응답 25시 나의 시간 밖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고요. 그래야만 내 삶이 세계복음화하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오늘이 돼요. 이래야만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를 통해서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
또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는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부르심 속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전문 분야와 우리의 현장 앞에 장자 언약의 계승자로 이 시대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